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첫 제자로 선택하고 삼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으며 죄를 용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과 죄를 이 땅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셈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사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셈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고 그에게 요청을 하셨고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였고 유명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러한 순종적인 태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그냥 올라서 육지에서 좀 떼기를 요청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히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밤새 수고했지만 잡히지 않는 물고기로 인해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들을 기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거셨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가 필요한 것을 체험받고 나서 그가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명령에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의 육체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너무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자 배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다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그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임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서 떠나려고 한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기에는 그가 너무나 비참하고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스스로 본인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런 일이 있었다라며 증거하는 것이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첫 제자로 수제자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이유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물고기가 언제 많이 잡히는지를 모르던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의 이 동료들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지에 배를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의 가족인 부모님, 친인척, 친한 친구와 사람들, 그리고 남편, 자식, 아내, 우리의 취미와 특기,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집과 재산과 물질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알았던 그 지식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질문해 보면서 내가 아직도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또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는데 이제 나를 이제 뭔가 지지해주는 존재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원래도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라 내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었지만 제 스스로 기도해야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의지할 대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같이 도와줄 사람이. 근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남편도 지금 없는 제 주변에 없고 제가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상황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매일매일마다 이 첫 단계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매일 버려야 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곧바로 나병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병이 든 사람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든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원하시면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사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율법적으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주님의 존재를 드러낼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자리를 옮겨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메고 안으로 들어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놓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죄로 억눌려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느냐?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언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직접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기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언은 결코 쉬운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대상을 결정하는 자유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함으로써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 함께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을 미리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도 아셔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이 오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저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레이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선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이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천국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방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와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치유를 받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때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금욕적인 습관을 따라 종종 금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때가 되면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여기에서 새 옷이란 기독교의 복음을 뜻하며 낡은 옷이란 유대주의 율법, 규례, 전통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발효되는 포도주에서 가스가 생겨서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 결국 둘 다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인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전통과 조화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인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또 묵은 포도주를 항상 마시던 사람은 자기 입맛에 익숙하고 몸에 좋다면서 그것을 선호하고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종교적 전통과 교례와 가치관을 귀하게 여기며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을 빗대어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옛 전통만에 고집한다면 복음의 진수를 결탄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경고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정말 반응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생업과 자신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도 버리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자주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매일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다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재정과 기쁨과 성실함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기쁨을 새롭게 하는 조금을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샬롬.